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에 보면은요, 성탄절 7단계 변천사 이런 쇼츠가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글로 적어 보았는데요. 어떤 시대에는 성탄이 크게 기뻐하는 축제가 되었다가 또 어떤 시대에는 너무 떠들썩하고 흐트러진 날처럼 보내지기도 했고요. 어떤 곳에서는 성탄을 불편해하며 멀리한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성탄은요, 가족의 절기가 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와 소비의 날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탄의 겉모습은 시대마다 달라졌다는 겁니다. 거리의 장식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방식도 달라지고 우리가 성탄을 맞는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더 화려하게 느껴지고 어떤 해에는 오히려 마음이 허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성탄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탄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입니다. 성탄이 밖에서 만들어진 분위기로만 남으면 마음이 더 쉽게 공허해집니다. 하지만 성탄이 하나님이 하신 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다시 살아납니다. 기쁨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실 위에서 다시 피어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붙들 말씀 시편 98편은 이 흔들리는 성탄의 풍경 한가운데서 우리를 조용히 붙잡아 줍니다. 사람의 분위기나 시대의 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려 성탄이 왜 기쁜지 다시 보게 합니다. 그리고 꺼져가던 찬양이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세상이 만든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탄을 다시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지고요, 입술이 새로워지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가 다시 새 노래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말씀 볼까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시편 98편 시작인 1절은요, 그는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뭘 했다고요?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더 열심히 해라, 더 잘해라 이렇게 몰아붙이기 전에 내가 너를 위해 먼저 일했다, 내가 먼저 구원의 길을 열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탄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겨우겨우 올라가서 길을 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내려오셔서 길을 여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기쁨은 장식이나 분위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그 사실에서 시작되는 거죠. 여기 1절에 기이한 일,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단지 좀 신기하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흉내낼 수 없고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을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기이한 일입니다. 성탄이 바로 그 기이한 일이죠. 죄와 죽음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로 오셨습니다. 말 위에 누우셨지만 그 낮아지심이 우연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시작인 것이죠. 1절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이루어졌다 말씀합니다. 이 표현은요, 사람의 힘이 전혀 섞이지 않았다,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셨다 이런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이 멀찍이 계시다가 지켜보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팔을 걷어붙이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붙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첫 시작이 바로 새 노래로 시작하는 거죠. 성탄절의 찬양도 사실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내 마음이 들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분명해서 은혜가 결국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을 숨겨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드러내시는 거죠. 다시 말해 성탄은 교회 안에서만 조용히 속삭이는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의 찬송으로 하늘을 열어 보이시고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고 마침내 온 세상이 알게 하는 방식으로 구원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에 노래하는 것은 내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앞에 구원을 명백히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3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주님을 잊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덕이 아니라 약속이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기분이 아니라 언약 그 자체인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셨다는 이 말은 하나님이 그냥 떠올려 주셨다는 정도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실제로 행동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성탄절인데도 마음이 무뎌서 기쁨이 잘 안 납니다 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시편은 그 마음을 혼내지 않습니다. 다만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겨줍니다. 너의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귀한 일이 먼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새 노래는 내 컨디션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죠. 새 노래는 공허한 감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때도 그랬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을 건져내셨을 때 모세와 그리고 미리암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노래는 분위기가 좋아서 나온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사실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죠. 성탄도 같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은 내 마음이 들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셨다는 그 고백에서 나온 찬양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쩌면 멋진 퍼포먼스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사건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시편이 말하는 놀라운 일은 감탄사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새 노래가 다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오셨습니다. 제가 길을 낸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성탄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로 3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려서 구원이 온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놀라운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걸 우리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4절로 6절은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너희는 어떻게 응답하겠느냐입니다. 시편은 조용히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은혜는 가슴에만 머무르지 않고 결국 입술과 삶으로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의 첫 반응이 무엇이라고요? 마음속에만 맴도는 감사가 아니라 입술로 터져나오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해요?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5절입니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수금 뭘 얘기합니까? 악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악기가 등장한다는 것은 예배가 단지 머리나 마음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우리의 손도, 우리의 호흡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가진 전부로 주님께 응답하라라는 초대입니다. 주님, 제 마음만이 아니라 제 삶 전체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배는 우리의 어떤 기술을, 어떤 자랑을 뽐내는 시간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 존재 전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6절입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기서 예배의 중심이 또렷해집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노래하는 거라고요? 왕이신 여호와 앞에서 노래하는 겁니다. 나팔과 호각은요, 조용한 방에서 혼자 부는 악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인 자리, 중요한 선포가 있는 자리, 왕을 맞이하는 그 자리에서 울리던 소리입니다. 너희는 지금 왕 앞에 서 있다. 그러니 왕을 맞이하듯 기뻐하여 소리쳐라.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핵심 단어는 뭘까요? 바로 소리치다입니다. 단지 소리를 크게 내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왕을 맞이하며 환호하라, 승리를 선포하듯 공적으로 기뻐하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 마음속 감상만으로 끝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어떻게 해요? 주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세상 앞에 고백하는 시간인 겁니다. 성탄은 바로 그 왕의 오심입니다. 낮아지셔서 아기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때 큰 소리로 외치죠.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 외침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왕이 오셨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성탄은 우리에게 더 깊은 사실을 들려줍니다. 그 왕이 멀리서 명령만 내리는 그런 왕이 아니라 우리 곁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낮아지신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의 찬양은요, 행사 분위기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내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교회가 함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결단인 겁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던 내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게 진짜 환호인 것이죠. 주님, 제 삶의 왕좌를 내려놓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삶을 이끌게 하소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 성탄의 찬양이 더 분명해지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기쁨으로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4절로 6절에서 우리는 왕이신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환호해야 된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 시편 98편 마지막에 찬양의 무대를 더 확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무대를 사람의 입술만이 아니라 자연으로 넓히고 있죠. 우리 7절과 8절 말씀 봅니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바다가 우레치고요, 강은 박수치고요, 산이 노래합니다. 마치 온 창조가 오랫동안 참고 있던 숨을 내쉬며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자연까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답이 9절에 제시합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자연이 기뻐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심판을 기쁨의 이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하는 심판은요, 감정적 보복이 아니라 뒤틀린 세상을 바로 세우는 통치,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는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방치되지 않고 거짓이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상처가 회복되는 날, 그날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두 단어가 심판의 성품을 잘 설명해 줍니다. 하나는 의라고 하는 단어이고 또 하나는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먼저 의라는 말은요, 단지 법대로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옳다, 바르다라는 그런 뜻을 품고 있지만 그 발음은 책상 위의 원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짓눌린 사람을 다시 일으키고 거짓으로 기울어진 세상을 다시 중심으로 돌려놓는 하나님의 바른 다스림, 통치, 그게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 심판하신다는 이 말은 내가 너희의 눈물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공평이라는 단어의 뿌리는 곧다, 반듯하다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평은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어떤 냉정함,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휘어진 것을 반듯하게 펴는 공정함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강한 자 쪽으로 기울어진 저울을요 바로 세우고요, 약한 자에게 불리하게 굽어진 길을 곧게 펴는 것,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세상을 판단하실 때 기분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십니다. 늘 의와 공평으로 바르고 반듯하게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바다와 강과 산이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뒤틀려 있고 진실이 손해보고 억울함이 쌓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9절은요, 끝이 그렇게 오지 않는다. 왕이 오신다. 그리고 그 왕은 의로, 공평으로 세상을 바로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은 그 왕의 오심이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왕이신 주님은 멀리서 심판만 선언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자리로 낮아져 오셔서요, 우리의 죄와 어둠을 짊어지기 위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왕의 심판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짓누르는 심판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지나 세상을 바로 세우는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의 빛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절망에 머물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소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마음에 억울함이 있습니까? 주님, 제 마음에 틀린 것을 하나님의 의로 바로 세워 주소서. 가정과 일터에 깨어짐이 있습니까? 주님, 이 자리에도 주님의 공평한 다스림이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 한 가지를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내 말과 판단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가 먼저 누군가의 억울함을 가볍게 넘기지 않도록 작은 자리에서라도 바르게 공정하게 살겠노라, 이렇게 말입니다. 성탄의 소망은 문제가 당장 사라진다는 약속은 아닙니다. 성탄의 소망은 왕이 오셨고 그 왕은 의와 공평으로 반드시 바로 세운다는 확신입니다. 이 소망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믿고 맡기며 평안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탄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만든 분위기와 내 감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먼저 이루신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마른 마음에 새 노래를 다시 불어넣으시고 잊고 있던 감사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낮아져 오신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게 하옵소서. 입술의 찬양이 예배당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과 말과 선택이 주님의 다스림 아래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내 뜻의 왕자를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내 삶을 이끌게 하옵소서. 주님, 상처와 억울함과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의와 공평으로 우리 안에 뒤틀린 길을 곧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주님의 공의로운 통치를 세워 주옵소서.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진실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회복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대신 소망을 선택하게 하시고 온 땅이 함께 부르는 성탄의 기쁨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성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